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떠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떠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신 시간씩 놀라워 죄인의 마음은 흔들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네, 고향 파주 기도 합주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새로운 교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잠시 짧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고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엄청난 부흥과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게 되죠. 모든 허다한 무리가 예수의 도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말씀이 점점 흥황해져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7장 또 8장 초반부에 와서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사건을 계기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이 교회 공동체를 싫어하고 시기하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주의 제자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누구에게도 질 것 같지 않았던, 또 쓰러질 것 같지 않았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강력한 어떤 역사들이 핍박과 혼란으로 인해서 거의 교회가 이렇게 공중분해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큰 위기였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8장부터 11장 또 13장까지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국면의 전환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게 되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바로 사울이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또 10장에서는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가장 유력한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바로 고넬료를 만나면서 이방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또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이 흩어진 제자들이 그동안 유대인에게만 전했던 복음을 헬라인에게도 전하는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장에 이르게 되면 바로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모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이런 새로운 역사의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 전형적으로 어떤 모이는 구조였던 예루살렘 교회, 또 유대인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열방으로 나아가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컨셉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을 회심시켜 새로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바울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고, 또 유대주의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당시에 유력했던 지도자 베드로를 회심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방인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실지를 보게 하시고, 또 흩어진 제자들이 흩어진 그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이제 새로운 인종의, 또 새로운 문화의 교회가 태어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안디옥 교회라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전혀 다른 컨셉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 일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은 유럽 전체로 전역으로 흩어질 수 있는, 또 확산될 수 있는 놀라운 기틀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저는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적으로 이런 교회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멸망했던 것과 같은 그런 큰 충격을 교회가 당하고 있죠. 교회가 굉장히 많은 비난과 또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것 같은, 또 교회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지 않을 것 같은, 예수님을 찾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전례에 찾아볼 수 없는 큰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이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컨셉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신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선 바로 바울과 같이 새로운 컨셉에 맞는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당시 이 바울 당시 초대교회는 유대인 중심으로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이해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새로운 어떤 사역을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시면서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었죠. 마찬가지로 이 변화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를 가지고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유형의 사역자들이,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당시에 유력했던 교회 지도자였던 그러나 여전히 유대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베드로를 회심시키셨죠. 베드로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따지자면 과거의 전통에 사로잡혀 있던 목회자들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교회는 지난 수세기 동안 전통적으로 묶여있던 그런 건물 중심적이고 또 목회자 중심적인 교회의 전통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모이지 않고, 건물 안에 모이지 않고 목회자 중심으로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그런 편견과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일하셨고 유대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이 사실을 확신하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목회자들의 또 교회 지도자들의 또 회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바라보며 깊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의 회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일을 저는 이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교회에서 어떤 전통이 관습적으로 해왔던 그런 대면 예배가 많이 이제 약화되면서 새로운 어떤 문화와 새로운 형식의 교회 질서들이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지 늘 분별하면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더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하시는 이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흩어진 제자들이 그들이 흩어진 삶의 정황 속에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신의 유대인의 인종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사건을 기억하며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세대는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신앙의 그런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그곳에서 우리들이 있는 그런 삶의 정황 안에서 바로 오늘이라는 어떤 역사적인 맥락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뜻을 따라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언하고 새로운 유형의 어떤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흩어진 제자들이 바로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흩어진 주의 제자들이 바로 오늘이라는 정황 속에서 주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안디옥 교회라는 새로운 유형의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시대 가운데 이러한 어떤 바울과 같은 사람이 새로운 컨셉에 맞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새로운 유형의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또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의 변화, 바로 베드로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또 흩어진 제자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흩어진 주의 제자들이 이 시대에 새로운 유형으로 또 그들의 삶의 정황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바로 새로운 역사들이 바로 새로운 교회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꿈꾸면서 함께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에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흩어져서 모두가 절망하고 또 어쩌면 소망을 잃어버렸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복음을 유럽 전역으로 확산시켰던 것처럼, 바로 이 위기의 상황에, 어찌 보면 이 위기의 상황에,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의 제자들이 더욱더 굳세게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부터 또 11장까지의 말씀을 또 간단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어떤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지 저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로 바울을 회심시키시고 또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고 또 흩어진 제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또 새로운 일을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며 바로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이 또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사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새로운 상황을 바라보며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며 또 헌신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흩어진 주님의 제자들이 흩어진 곳에서 새로운 삶의 정황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사역의 시대를 우리들 가운데 열어주시옵소서. 이 일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이 새로운 변화되는 상황을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쓰실 그런 사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이해하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흩어진 제자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흩어진 주님의, 이 땅에 흩어진 주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또 복음을 드러내고 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좀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졌던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런 절박한 또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들 눈앞에 보이지만 하나님, 그로 인해서 또 주의 세대가 흩어져서 마치 교회가 이제 곧 멸망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런 위기감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들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바로 바울을 회심시키시고 베드로를 변화시키시고 흩어진 주의 제자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야 안디옥 교회라는 새로운 유형의 교회를 세워갔음을 저희가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소망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 교회가 참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또 주의 역사를 소망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붙잡아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이 땅에 또 이제 새롭게 변하는 상황에 적합한 하나님 바울과 같은 그런 사역자들을 주님 세워주셔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또 주의 복음이 왕성하게 다시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변화되는 상황들을 이해하는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변화된 상황들 속에 성령의 또 일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이 땅의 교회 지도자들과 목사들의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흩어진 주의 제자들이 그들의 삶의 정황에서 복음을 드러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땅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증언하며 또 주의 복음 가운데 삶을 헌신할 수 있는, 두려움 없이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 그곳에서 바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소망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또 하나님의 전환점임을, 전환의 시대임을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또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와 또
평화, 통일 한국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향 파주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바로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또 한반도의 평화를 또 견인해야 되는 그런 사명의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 한반도 전역에 또 피해를 준 우리 수해 홍수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태풍이 지나갔고 또 긴 장마가 또 얼마 전까지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북한에도 또 여러 수해로 인한 피해가 있다라고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과 또 한국, 이 한반도에 또 이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리 사람들을 좀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또 주의 영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위로하심이 또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 그들이 좀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한반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반도의 평화를 우리가 구하며 또 기도할 때 이 시간 특별히 구하는 것은 얼마 전에 또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긴 장마와 또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반도 전역의 수재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또 연약하고 또 우리들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한없이 작은 자들인지 하나님 아버지 이런 또 큰 고통을 겪을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힘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수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직 또 복구가 채 되지 않은 채 또 큰 비와 또 태풍을 또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 또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더 이상 가난함과 또 굶주림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더 큰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살 길을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땅에 또 우리 한국 땅에도 여전히 수재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속히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또 더 큰 피해가 있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또 계속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코로나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또 북한,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계속해서 아직 멈추고 있지 않고 있죠. 특별히 우리 인도를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도 어제 그저께 계속 9만 명의 확진자가 계속 나왔다고 연일 이렇게 기사화되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도에서 많은 이렇게 이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로 올라온 많은 빈민들이 또 이 코로나를 확진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많이 아픈데, 우리 인도를 비롯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열방의 지체들을 좀 위로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고, 특별히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특별히 어려울 때, 그들이 고통당할 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또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또 온 세계의 교회가 이 일에 합심하여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도 코로나 확진자뿐만 아니라 지금 이 일로 인해서 8개월째 굉장히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의 어떤 상처들이 코로나 확진자뿐만 아니라 이 민족 전체 가운데 좀 깊이 트라우마로 이제 남겨질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전 세계적인 코로나, 또 이민족의 코로나를 또 주님 돌려드리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이러스 앞에 얼마나 한없이 연약한 자들입니까? 하나님, 참 우리 가운데 깊은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참 이런 8개월 또 9개월 계속되는 이런 상황을 또 지켜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예민하고 또 불안하고 또 우울해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면 주님 앞에 부흥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통곡을 주님 들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가 이 코로나를 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에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전 세계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고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또 교회의 지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인도의 교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아버지 호의를 베풀게 하시고 선한 행동을 또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을 위해서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또 확진의 고통뿐만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에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향파주 기도 합주에는 특별히 통일한국과 또 열방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것도 뭐 코로나와 계속 연결된 기도입니다. 지금 계속 취업의 길이 계속 닫히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청년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아마 생기게 될 것이고 지금 이제 청소년들도 마찬가지 개학을 계속 못하고 있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또 그 아랫세대는 또 비참한 것 같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서적으로 무엇보다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좀 기도하시고 우리나라가 무엇보다 다음 세대에게 우선적으로 좀 지원하고 또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크리스찬들이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해서 믿음으로 돌파하는 그런 어떤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들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달라고 그래서 더 강력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구합니다. 주님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취업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고 정말 경제활동하기가 어려운 또 진로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참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또 청소년들은 계약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불안하고 또 특별히 고3들은 이렇게 또 입시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모두가 이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서 참 이렇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의 정서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속에서 예민해지고 또 엇나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다음 세대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크리스찬들 다음 세대의 청년들 청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살아갈 이 시대 계속해서 또 여러 가지 바이러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시절이 이제 계속해서 다가올 텐데 그런 상황들을 또 믿음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어려운 때에 그들의 신앙을 단련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보가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짧게 우리가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또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두가 다 깊은 또 근심과 또 여러 가지 예민한 하나님 그런 또 정서와 또 황폐해지고 피폐해진 상황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특별히 이때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고향 파주의 또 교회들이 깨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인자하심과 또 주님의 공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늘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과 또 열방과 하나님 이 땅과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들을 소망하며 일어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